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박수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로 와 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능력주의, 스펙주의, 무언가 월등하게 잘 해낼 때만 인정받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독특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많은 판단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평가가 다 걷어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임재되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느끼며 누리며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없이 세상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하심 속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리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하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며 우리의 간구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진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고돈 마음과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삼락교회를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그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건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삼락교회가 이제 7월이 되면은 사랑하는 자녀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리 삼락교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되기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사역들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도와야 주셔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 끝까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때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많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의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3인 3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운동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구명 영성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나아가 더욱 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동포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눈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아버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어가 합주단의 아름다운 선율에 맞추어서 찬양한 호산나 찬양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느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들어오실 때 보면 우리 오늘부터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 체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으로 다 촬영이 되어집니다. 그 기계에서. 그래서 기록이 남겨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기록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타교인입니다. 그래서 타교인들은 들어오실 때 등록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 명부를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타교인 분들은 꼭 그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2대를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방역을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토요일 날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좀 더 강화된 부분으로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차 333 운동이 끝나고 감사 노트를 제출했는데, 지난주까지 주일날만 받는다 그랬는데 주중에 막 가져오시더라고요. 또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했다가 지금 추가로 했는데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이제 다음 내일부터 주중에 가져오는 거 안 받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래도 내실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까지만 주시면 저희들이 선물을 재단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 가져와서는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사무실에 던져놔도 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오늘까지만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말하기 없기 있기. 정말 없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4차 333 운동, 우리 경건 일기 쓰기가 계속됩니다. 우리 매일 30분 기도하기, 매일 성경 암송하기, 매일 순종하기, 3가지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세워갑니다. 우리 매일 30분 기도하기, 교회 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시간이 다 다르지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흐뭇했습니다. 매일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 암송하는 거, 여러분 암송하기가 참 어렵죠. 저도 하루가 지나면 참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또 암송하고 또 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순종하기, 이 순종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좀 어렵다. 뭔가 제가 예를 들면서 커피 한 잔이라도 누굴 사주게 했더니 커피 사줄 사람도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순종하기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 지나면서 마음에 김천의 어머님을 만나러 가서 어머님과 식사를 하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그 다음날 비가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한편에서 가지 말까? 근데 또 그 다음날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도 제 마음에 갈까 가지 말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건데 내 마음에 그런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 월요일부터 우리가 암송하기 시작했잖아요. 암송 첫 번째 구절이 뭔지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딱 묵상하면서 경건일기에 쓰게 막 적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떤 깨달음이 주어지냐면 그래, 처음에 내가 먹었던 마음, 그 다음에 내 안에 든 마음,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과 비가 오는데 몸도 피곤한데 갔다 오면 더 힘들 텐데, 이런 생각들이 가로막고 있는 이거는 내 생각, 내 욕심일 수도 있겠다, 내 욕망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딱 생각하고 그걸 적고 나서 바로 김천을 향해서 가서요. 비를 뚫고 가는데 차도 막히고, 또 가서 같이 식사하고 또 돌아오는데 차도 막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예, 기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거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는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의 큰 것만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내 욕심, 내 판단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마음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도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그 순종하기에 또 적어가면서 이렇게 경건일기 쓰기를 적어가다 보면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칼럼을 보면 제 칼럼이 안 적혀 있고 우리 감사 노트 내신 분들의 감사했던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이렇게 감사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주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경건일기 쓰시면서 순종했던 것들 중에 혹시라도 나 이런 거는 다른 사람과 또 나누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나누고 싶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우리 교회로 좀 내주시면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다가 우리 순종의 내용을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순종해가는 모습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우리 사역자들에게 좀 그 순종한 내용들, 그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순종의 이 아름다움이 더 크게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금요 영성 집회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 작은 것이 바로 내 삶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즐거움,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즐거움을 우리가 7월 8월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로 가는데요, 여러분, 내 삶을 깨뜨린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외부 강사들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귀한 분들을, 삶을 깨뜨리며 하나님을 만났던 귀한 분들을 모십니다. 이번 주는 특히 찬양 사역자이신 지선 전도사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들을 만났던, 그들의 삶을 깨뜨리며 찾았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이번 주는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은 보면 우리 홀리 워십 팀이 앞에 한 20-30분 동안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또 그 시간 피해 가지고 또 늦게 좀 천천히 가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이번 주는 이 찬양 사역자이신 전사님이시기 때문에 9시부터 그분이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하나라도 놓치면 아마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9시 이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다가 9시에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여름 사역, 우리 유치부가 오늘부터, 그리고 초등부가 계속되는데, 이 여름 사역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따로 모임을 갖지 않고요, 주일 예배 시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름 성경학교의 그 프로그램을 그곳에 접목을 해서 실시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의 현상금을 많은 상금이 걸린 현상 공모가 났다고 합니다. 이 현상 공모에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수학자들 그리고 교통학자들까지도 응모를 했는데, 각자가 비행기 또는 자동차, 기차, 오토바이 등 많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또 지도를 펼쳐놓고 그 지도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그 루트를 그리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등을 한 사람의 답은요,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답니다.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정말 답이 이해가 되어지는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뜻이 맞는 좋은 사람과 함께 그 여행을 하면 벌써 여기까지 다 왔어?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함께했던 시간이 굉장히 기쁘고 또 행복한 그런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도 기쁨과 행복한 그 걸음을 걸을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우리 인생의 걸음을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그 길에서 행복을 느끼려면요, 같이 함께하는 그 동행자들이 동일한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마음과 뜻이 같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가운데서 서로에게 그 절제와 희생을 통한 배려가 있어야 이 같이 함께 걷는, 동행하는 그 걸음이 그만큼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할 때 이런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녹은 그 인생의 동행자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충만한 기쁨을 누렸던 에녹,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그 어둡고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에녹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구와 동행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24절을 보면 두 번이나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건 산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가지고 우리는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에녹이 분명히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게 만든 어떤 사건이 그 시점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그런 에녹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요, 그 아들의 이름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근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시대에, 고대 근동 시대에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거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을 무두셀라라고 하는데 창을 던지는 사람. 그 시대는 마을의 어떤 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마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지는, 마을 입구에 세워지는 사람이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무두셀라라고 이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과 이 마을이 전쟁을 해서 그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창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을 이기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이 마을은 완전히 점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시대 사람들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창을 던지는, 마을을 지키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무두셀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했던 겁니다.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우리 마을은 심판을 받는 거야. 그가 죽으면 우리 마을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 환경과 문화 속에서 이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자신의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무두셀라가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 그때 그 후손 노아의 나이가 얼마냐면 600세입니다. 여러분, 노아 나이 600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판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다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내용이 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의 아내가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에녹은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가 생각하며 죄로부터 떠난 삶,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심판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요, 자신에게 우호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며 죄를 짓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녹이 살고 있는 그때는요, 홍수 심판이 있기 이전이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보면 악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죄를 짓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모두가 악을 행하는데 그들에게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고 외치는 것은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 거센 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에녹은요,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힘겹고 어렵지만 에녹은 순종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렵고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에녹은 그 고통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의 말씀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던 에녹은요,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던지면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 동행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세상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그가 순종했고 때로는 그가 절제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그 걸음 가운데 함께 걷는 에녹의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기에 바쁜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한두 번이지 그것을 자신이 선포하고 또 절제하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요, 하나님은 그 에녹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 충만한 기쁨을 그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에녹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한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뭔가를 얻어서 성취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게 되어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세상의 그 많은 유혹과 또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충만한 기쁨을 그는 빼앗기지 않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충만한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 힘겹고 어렵고 아픔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때로는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억울함을 당하고 더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은요, 그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제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배 참석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 기쁨을 받았다, 이 기쁨을 안다, 누린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 자신을 깨뜨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쁨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아픔을 당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았고 그리고 많은 억울함도 당하였고 죽음에도 위험에도 처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춥고 헐벗었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담고 싶습니까? 아니요, 어떤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요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가 하는 이야기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였습니다. 바울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맛보았고 그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그 위험 속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약에 쓰려고 천둥오리를 사려고 천둥오리 농장을 방문했답니다. 청둥오리들이 가득했는데 그곳에 처음 가서 보니까 사방으로 그 테두리가 쳐져 있는데요, 울타리가 하늘은 비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청둥오리들이 저 하늘로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왜 저 위를 안 막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왜 울타리를 옆만 다 치고 공중은 비워 놓았나요? 그러면 저 청둥오리들이 다 날아가 버리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주인이 그렇게 답하더랍니다. 저렇게 살찐 녀석들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 천둥오리들이요, 쥐보리처럼 살이 쪄서 토실토실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럼 저 청동오리들은 하늘을 나는 그 청동오리들과 종이 그 종류가 다른 겁니까? 종자가 다릅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주인이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아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놈들은 태어나자마자 영양식을 듬뿍 주어서 저렇게 살이 찌면 무거워서 못 날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날개는 태화되어서 저 하늘을 아무리 피워놔도 못 날아갑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의 기쁨에 푹 빠지고 세상의 재미에 발 들어가고 세상 것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못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금은 배고파도,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어려워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새 뚱뚱해지고 무거워져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가졌는데 날개를 가졌지만 날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삶을 깨뜨리며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 그 충만한 기쁨,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고 그 뜻의 내알을 깨뜨리며 달려갈 수 있는 이 걸음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333 운동, 50일 333 운동이 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암송하고 매일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맛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암송할 성경이요, 디모데 전서 후서인가요? 디모데 후서 6장 17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 마음을 높이지 말고 허망한,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소망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암송하시면서요,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보고요, 그것을 우리의 경건일기 쓰기 노트에 적으면서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그것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닿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소망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 내 삶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도록 동산하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깨뜨리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을 깨뜨리며 순종하며 달려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아버지 우리의 귀를 닫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깨뜨리며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깨뜨리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아버지여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성미를 드린 가정마다 풍성케 하시며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 매일 기도하며 매일 성경 암송하며 매일 순종하며 삶의 예배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들이 밟는 모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아버지여, 그 걸음마다 자신을 깨뜨리며 순종할 때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시고 그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때에 그 걸음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붙들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숨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숨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깨뜨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